123일차 현대어 성경 아모스 6장. 시온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 위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1등 민족에 속하게 되었다고 으스대는 이스라엘 집의 세도가들이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갈레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거기서 큰 도시 하맛으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 가드로 내려가거라. 한때는 그 나라들이 너희보다 더 크고 부강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아라. 너희는 임박한 형벌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희 행동은 심판날을 재촉하고 있다. 너희는 호화로운 방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지극히 연한 양고기와 최상급의 송아지 고기를 먹고 있다. 너희는 비파 소리에 맞추어 음탕한 노래를 흥얼대면서 다윗 왕만큼이나 위대한 음악가들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몇 통씩 술을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와 화장품들을 구해다가 몸에 바르면서도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는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갈 것이며 뒹굴며 마시던 너희의 술잔치가 한순간 끝나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허용과 자랑을 멸시하고 그들의 호화로운 주택들을 증오한다. 내가 도성 사마리아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서 겨우 10명만 남거나 또는 겨우 한 집만 남는다고 하여도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장례해 줄 사람이 먼 집안의 아저씨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시체를 치우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가장 뒷구석에 아직도 살아있는 단 한 사람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장례자는 이렇게 침묵을 명령할 것이다. 쉿,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주께서 듣고 오시면 너도 죽는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거대한 저택들을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작은 저택들을 쳐서 수만 조각으로 깨뜨려 놓아라. 도대체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소로 바닷물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은 묻는 것만도 멍청하지만 너희가 하는 행동은 그보다 더 멍청한 짓들이다. 너희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법을 뒤엎어 사람을 죽이는 독초로 만들며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정의의 열매를 뒤집어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약으로 만들고 있다. 로드발에서 성전을 기뻐하고 자체의 국방력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떠드는 자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고 너희 미약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니 보라, 이스라엘 집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치도록 한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너희 국토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비통하게 탄압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7장.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뿌린 씨가 자라오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왕궁에 새로 바칠 첫 번째의 목초를 벤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풀을 잘라먹을 놈들이었다. 그들은 정말 땅의 풀 모두 먹어버렸다. 그것을 보고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시켰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자결하는 불꽃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삼켜 말리고 국토 전역을 태워버렸다.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그 일을 제발 중지해 주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돌이키시고 내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그 다음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성벽 위에 다림줄을 들고 서서 성벽이 아직도 반듯한가를 점검하고 계셨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다림줄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알려주셨다.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조사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 왕조를 끊어놓겠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자 곧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등장하여 임금님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러자 떠드는 소리가 임금님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망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이런 지시를 하였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을 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그러나 여기 임금님의 성전과 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내 환상들을 가지고서 예언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기르며 돌 무화과나무를 개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이제 너는 주께서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8장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추수한 과일이 가득히 담긴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물으셨다. 아모스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추수한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 하나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었다. 그들이 형벌을 받기에 무르익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처벌을 연기하지 않겠다. 권력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미녀들이 그날 초상집의 여인들처럼 올 것이다. 사방 어디에나 시체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모두 침묵한 가운데 그 시체들이 성 밖으로 실려나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러워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 먹는 너희 장사치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고 초하루 절기가 어서 넘어가야 우리가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있고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저울과 돛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안달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몇 푼의 빚을 갚지 못하여도 그를 노예로 부려먹고 가죽신 한 켤레 값을 주고 노예로 사며 너희 캐캐 묵은 곡식을 팔아 먹으면서 그 값으로 돈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랑으로 내세우는 주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잊지 않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그 땅은 지진을 일으킬 것이며 그 땅의 주인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범람하는 나일 강물처럼 치솟아 올라와서 거칠게 들끓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며 한낮에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또 내가 너의 잔치날들을 초상을 치르는 기간으로 바꿔놓아 너희의 즐거운 노래들이 구슬픈 조가로 바뀌도록 하겠다. 너희는 모든 상복을 입고 비극을 당한 표시로 삭발을 하며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은 비통하고 비통한 날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힘센 총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사마리아와 단과 부엘세바의 성소로 우상들을 섬기러 찾아다니던 자들도 모두 기진하여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장. 나는 나의 주께서 제단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시자 성전의 문턱들이 모두 진동하였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진으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피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것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 끌어올릴 것이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기어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또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의 바위 틈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들어 올 것이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바닥에 몸을 숨기더라도 내가 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또 비록 그들이 적진으로 도주하여 망명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찔러 죽이게 하겠다. 그들이 재앙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 두 눈이 그들을 끝끝내 노려볼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온 땅이 흔들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하리라. 그 땅이 모두 애굽의 나일 강물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 앉으리라.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그 궁창 위에 자신의 집을 지어 놓으신 분이요 바다에서 수증기를 불러다가 지면 위에 비로 쏟아 내리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주 여호와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나에게 구스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것과 똑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느냐? 블레셋 족속도 내가 갑돌에서 이끌어내었고 아람 족속도 내가 길에서 이끌어내었다. 보라, 주 여호와 나의 두 눈이 너의 범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놓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처리하는 일을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들 속에 흩어놓겠다. 마치 농부가 채에 곡식을 담고 칠 때 돌멩이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지만 알곡은 모두 빠져나가는 것과 다 같이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하여도 참된 내 백성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올 수가 없다 하고 장담을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그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으나 내가 그 성벽의 틈들을 보수하고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워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토지를 차지하고 세계 만민 중에서 내게 속하였던 자들을 굴복시키도록 하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시절이 오면 오국백과가 무르익고 계절마다 풍년이 들어서 농부는 추수를 하기가 바쁘게 다른 곡식을 다시 파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어디에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달콤한 즙을 떨어뜨리며 작은 언덕들 위에서는 곡식들이 물결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아 그들이 무너진 도성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또한 포도원과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땅에 꼭꼭 심어놓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바댜 1장.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환상을 통하여 에돔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다. 오바댜가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들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셨다. 세계 만민들아, 너희는 모든 군대를 일으켜 에돔을 쳐서 멸망시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아, 내가 너를 세계 만민들 중에서 작게 만들어 네가 지극히 멸시를 받도록 하겠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바위 틈 속에 살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졌다. 너는 누가 도대체 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 나를 붙잡아 끌어갈 수가 있느냐 하고 자랑한다. 네 건방진 마음에 네가 속는다. 네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너를 아래로 곧장 떨어뜨리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도둑대가 들고 밤에 강도대가 왔다면 네 사정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다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포도원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주어 모을 만큼은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하게 되었느냐?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샅샅이 수색을 당하였으며 숨겨둔 그의 보물들이 어찌 그토록 모조리 발각되어 강탈을 당하였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친구들이 모두 내 원수로 돌변하여 너를 네 나라에서 몰아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너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약속해 줄 것이다. 내가 믿던 친구들이 내 발 앞에 올가미를 놓을 것이고 너희 모든 반격 전술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의 막강한 용사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에서의 산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아, 왜 네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네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너는 변명도 못하고 치욕을 당하며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내가 서서 구경하던 날 이방 군인들이 야곱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던 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와 제비를 뽑아 도성을 나누어 가지던 그날 너도 그 원수들 중 한 사람과 똑같았다.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 네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도 말아야 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네가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가 몰락하던 날 네가 그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가 멸망하던 날 네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네가 길목을 잡고 서서 탈출하는 동족들을 잡아 죽이지 말아야 했으며 곤궁한 나를 만나 도피하는 동포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네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네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간다. 그렇다. 세계 만민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세계 만민들도 그 죽음의 잔을 단숨에 마셔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찌꺼기까지 마시고 들이켜서 소멸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처럼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다시 점령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지만 에서의 집은 메마른 땅의 건불이 될 것이다. 그 불이 에서의 집을 사르고 삼켜서 에서의 집에서는 한 사람도 도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남부의 국토로 차지하고 블레셋 족속의 평지를 서부의 국토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모든 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여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북쪽으로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차지할 것이다. 소아시아 서부의 스바라스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향민들은 유다 남방의 성읍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는 해방된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 전체를 지배할 것이며 그 통치권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요나 1장.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는 지중해 해안으로 가서 요바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배삭을 내고 그 배를 탔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 위하여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바다 위를 창을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던지셨다.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바다에 도련히 큰 폭풍이 일어나니 그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다. 죽을까 봐 겁이 난 뱃사공들은 제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짐과 기구들을 바닷속으로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그동안 내내 배 뒤쪽의 갑판 밑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드디어 선장이 그에게 이르러 호령을 하였다. 이런 때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실지 아오? 사람들은 지퍼로 만든 제비를 뽑아 자기들 중에 누가 신들에게 죄를 지어 이토록 무서운 폭풍을 유발시켰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거기에서 요나가 짧은 제비를 뽑았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한 폭풍이 닥치게 되었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고향은 어디요? 어느 민족에 소속되어 있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무서워 떨면서 물었다.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그러는 사이에 바다에는 더욱더 심한 파도가 일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저 바다가 잔잔해지려면 우리가 그대에게 어떻게 해야 옳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닷속으로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무서운 폭풍이 일어난 것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육지에 대어보려고 더 세게 노를 저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파도가 더욱더 무섭게 그들의 머리 위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오 여호와이시여,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죽는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죽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 폭풍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성난 바닷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서약하였다.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2장. 그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닷속의 깊은 곳으로 던져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포효하는 물결과 부서지는 파도들이 모두 내게로 밀어닥쳤습니다. 그때 내가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쌌고 내가 깊은 바다에 꼭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에는 바닷풀들이 휘감겨 있습니다.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잃었으나 다시 한번 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렸을 때 나의 애원하는 호소가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는 주께로 올라갔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도움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다.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었다. 3장.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이제 내게 일러줄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매우 큰 도성이어서 그 도성을 걸어서 돌아보려면 사흘이나 걸렸다. 마침내 요나가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걸어 다녔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자기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언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상 때나 입는 굵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니느웨의 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왕은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통치자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음 티끌 속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왕은 자신과 자기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 도성에 조서를 선포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들까지도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이글거리는 분노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들의 멸망하지 않게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다음 그들은 실제로 그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4장.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시키고자 요나는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요. 노를 더디 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반문하셨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는 그 도성을 나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 요나가 만든 초막은 나뭇잎들이 모두 떼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하나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박능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능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동이 틀 때 벌레를 한 마리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벌레가 박능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능쿨이 시들어 죽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저 박농굴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농굴 한 포기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미가 1장. 여호와께서 미가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는 유다의 모레셋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한 것으로서 환상 중에 미가에게 임한 것이다. 주목하여라. 세계 만민들을 모두 들어라. 자기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희 죄악을 폭로하시리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처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산꼭대기를 밟고 다니신다. 산들은 밟히는 대로 그분의 발밑에서 녹아 불 속의 밀랍처럼 언덕으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내린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냐? 유다 백성 중에서 누가 그릇된 길로 갔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전부 부서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도로들을 모조리 포도심을 밭처럼 갈아엎겠다. 또 내가 그 도성의 성벽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려 그 바닥을 모조리 드러내놓고 그 돌들을 계곡으로 쏟아버리겠다. 큰 돌과 나무를 깎고 새겨서 만든 그 도성의 우상들이 모두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나고 창기들이 보러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단장해 놓은 우상들을 원수들이 와서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 진실로 여호와의 채찍을 막을 길이 없다.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게까지 왔고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에까지 들이닥쳤다. 술틀 마을 가드에서 기뻐 뛰지 못하도록 울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먼저 집 마을 베들레아브라에서 먼지 속에서 뒹굴며 너희의 죽음과 멸망을 슬퍼하며 통곡하여라. 아름다운 골짜기 마을 사빌의 주민들은 노예 신세가 되어 벌거벗고 부끄럽게 떠나가거라. 도피촌 사하난의 주민들이 포로를 모면할 수가 없다. 탈취촌 베데셀 주민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 마을이 밑바탕까지 빼앗길 것이다. 독한 샘의 마을 마롯의 주민들이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헛일이다.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재앙이 내려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왔다. 군인촌 라기스 주민들은 군마에 전차를 달아라. 전차들도 전리품으로 끌려갈 것이다. 딸 시온은 너를 제일 먼저 요새화하였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본받아 너를 요새화하고부터 하나님에게 반항하였다. 가드의 신부 마을 가드모레셋에게 작별 선물을 주어라. 옹기 그릇을 구워서 왕궁에 바치던 막십의 옹기점들이 재앙을 만나 문을 닫으면 유다의 왕들이 실망하고 상심할 것이다. 점령도시 마레사 주민들아, 점령군들이 너희에게로 밀려온다. 이스라엘의 영광인 유다 왕이 아돌람에 있는 외진 동굴로 피신해 온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유형지로 끌려가 노예가 된다.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아 독수리 머리처럼 완전히 대머리를 하고 슬피 통곡하여라. 2장. 불의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궁리하느라고 밤에도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자들은 천벌 받아 죽는다. 쥐고 있는 권력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즉각 궁리한 대로 집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탐나는 대로 밭들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대로 집들을 빼앗는다. 그들은 또 그 집의 가장과 가족을 탄압하여 사람과 재산을 둘 다 침해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도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포로의 멍에에서 목을 빼내지 못할 것이고 곧은 자세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에 대하여 멸망의 비가를 부를 것이며 너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도 슬피 불러주리라. 우리가 완전히 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땅에서 쫓아 먼 곳으로 떠나보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 경계선을 정해 줄 것이다. 너희 중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여호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토지를 나누는 제비를 뽑지 못할 것이다.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은 나에게 설교한다. 이런 일에 대하여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비난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도대체 야곱의 집이 저주를 받는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고작 그 정도란 말이냐? 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하여 적군처럼 행세하였다. 너희는 평화로운 사람들의 외투를 강제로 벗겨 하고 생전 싸우기 싫어하고 악의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옷과 물건을 강탈해 간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서 포근한 침실을 영영 박탈해 버린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 사라져라. 여기에는 너희가 머무를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적은 빚에다 되물을 수 없는 저당을 잡은 자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람을 몰고 갑자기 나타나 송을 떨면서 기만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런 성직자가 이 백성에게는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모두를 틀림없이 고국으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틀림없이 모아놓겠다. 내가 그들을 울타리 안의 양떼처럼 모아놓고 한 목장의 가축들처럼 함께 모아놓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끓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예언자가 말한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벨론의 유형지를 떠나 그들이 선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들도 모두 탈출하여 나온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도성의 성문을 통과해 나온다. 그들이 임금께서 그들이 선두에 나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선두에 계신다. 장 내가 또 선포하였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 본업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의로운 일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뜯어내어 뼈만 남게 남겨놓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며 냄비에 구워 먹고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썰어놓고 소채 삶은 고기처럼 잘라 놓는다.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너희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철천지 원수를 담는다. 너희에게 밤이 와서 환상을 보지 못하여 너희에게 어둠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영구히 해가 져서 낮도 그들에게는 밤같이 어두울 것이다. 그때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 마침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예언한다고 떵떵거리던 자들이 의기가 꺾여 얼굴을 붉힐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할 말이 없어 수염을 감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 권능과 정의감과 용기로 가득 찼으므로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를 눈앞에 들이대고 예루살렘의 죄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과오를 폭로하겠다.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야곱 자손의 지도자들아, 너희 이스라엘 가문의 고관들아, 너희는 법을 혐오하고 고든 것을 모두 구부러뜨리며 시온을 사람의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불의로 세우는 자들이다. 시온의 법관들은 뇌물에 따라서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하여 설교하고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내세우며 큰 소리만 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거룩하던 시온 도성이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잡초로 뒤덮일 것이다.